우리는 올해도 많은 선택과 결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닥쳐올 때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요즘은 그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점을 보러 다니신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를 결정한다고 할 때 불안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 올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신호를 주시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항상 1번이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2번이 있었지만 오늘은 3번으로 13, 다음 주엔 14 이렇게 되겠죠. 열린 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신호를 보여주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명성교회에 있다가 연동교회로 옮길 때가 그랬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해석이 되어서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새롭게 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01년에 명성교회 교육전도사로 처음 가보았더니 교육부서만 담당하는 교육 담당 목회자가 한 30-40명 됐습니다. 목사님이시면서 교육부서까지 하시는 분을 합치면 훨씬 더 많았고요. 대략 40명이라고 한다면 제가 처음 갔던 그 주일은 저는 40번째 교역자였습니다. 다 합쳐서 교구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까지 다 합친다고 하면 한 100명 중에 100등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교구나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냥 교육부서가 너무 좋아서 제 부르심인 줄 알아서 계속 연말마다 내년에도 교육부서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있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8년을 있게 되었고, 8년째 되니까 제가 랭킹 넘버 2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개인 사무실과 전용 예배실, 또 스튜디오 또 생겼고요. 또 저를 돕는 교역자들도 전담해서 3-4명이 있었고, 간사들도 4-5명이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큰 공간도 있었던 거죠. 8년 고생의 끝이 보이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방으로 아버지 지인이시면서 몽골 선교사님이신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해는 1980년 정도부터 몽골 선교가 허락이 되고 문이 열리기 시작됐다고 해서 대략 이제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몽골 선교를 20년 동안 해보니까 건물도 많이 세웠고 신학교도 세워졌고 순회 선교사들이 다니면서 지역마다 지방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20년 가까이 되면서 선교사들이 반성을 해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는 어떤 다음 세대 사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오셔서 몽골에 큰 어떤 불길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고는 찾다가 친구 목사 아들이 명성교회에서 그런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교회 찾아오신 겁니다. 제 사무실에 오셨고 그냥 다짜고짜 저한테 몽골 가자고 막 그러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인생이 좀 편해진 때였기 때문에 20년 그 첫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명성교회에 있던 시간은 저한테 정말 체력적으로도 엄청나게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던 때였기 때문에 좀 쉬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또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주변 여러 정황을 통해서도 충분히 저는 보여지고도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나 간사들도 제 건강을 막 챙겨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런 걸 전혀 모르신 상황에 가자는 겁니다. 큰 교회 부목사로 오래 있다 보면은 예의를 갖추면서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많은 부목사들이 거절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무조건 와야 돼 라고 하셨을 때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자리로 나가셔서 20분 정도 있다 오셔서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희 목사가 너 가래 그러셨습니다.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몽골로 가는 문이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발적이지는 않았는데, 당연히 자발적이지 않았거든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비행기 타러 가는 날도 굉장히 시험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타러 갔더니
몽골 공항에 바람이 너무 세서 비행기가 착륙이 지금 불가한 상태라 여기서 이륙시켜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가야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세미나가 일정이 잡혀있는 터였는데 가기로 한 사람들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천공항에 식물원 조그만 게 있는 거 아세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이렇게 실내 식물원 같이 돼 있어서 공기가 좋아서 뭐 산소가 잘 나오고 뭐 거기서 잠깐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거기서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전화만 이렇게 쳐다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러므로 안 갔다. 가지 않을 수 있는 문이 닫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몇 시간 있다 전화가 와서는 비행기가 뜰 수 있게 됐다고 아주 그런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소식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아주 늦은 시간에 몽골을 갔습니다. 첫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밤에 갔죠. 또 시꺼멓죠. 또 도시가 그렇게 매캐한 연기가 있고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현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소망교회에서 제정을 되셔서 그 울란바토르 시내에 아주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700석이 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몇 명이나 오겠나 싶어서 갔더니 거기에 무려 300명 정도 되시는 몽골인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먼저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였구나. 그제서야 좀 깨닫는 거죠. 그리고는 소개를 받은 통역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통역이 있어서 제가 한국말로 하면 이분이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저는 몽골을 간다고 할 때 몽골말로 준비된 자료는 생각도 안 하고 갔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했던 거나 하면서 지내고 오겠다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300분이랑 같이 대화를 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하나하나를 그런 표현이 있죠. 스펀지가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분들이 막 적고 외우고 하나 실습을 시키면 뭐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들려고 막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든 더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고 뭐 거기서 간식 먹을 비용이 있다면 제가 내고 뭐 이러면서 막 잘 은혜롭게 진행을 하는데 딱 두 분이 저한테 거북스러운 분이 있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은 할아버지 한 분이 아주 의관을 정지하고 오셔서는 계속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통역이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러시는 거니까 저는 제가 말하는 타이밍에 맞물리잖아요. 오디오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잠깐 말하는 걸 계속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할아버지 신경 쓰면 안 돼 의식적으로 그랬고요. 또 맨 앞자리에 아주 얼굴이 하얀 자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높이가 있는 강단이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려봐야지 보이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여기 있는 자매였어요. 맨 앞자리에 앉은 자매였는데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고 율동하자 그래도 안 하고 게임하러 올라오라고 그래도 그 줄 다 올라와서 혼자만 안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맨 뒤에 할아버지와 맨 앞에 자매를 어떻게든 안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설의 고향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안 보려고 아무리 이불을 가까이 올라온들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안 보려고 하고 딴 데만 보려다가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게 되는데 여전히 이 앞에서 아무것도 안 따라하고 인상을 고약하게 쓰고 있었어요. 아주 째려보듯이. 제가 통역한테 부탁드렸습니다. 저 두 분 좀 나무라고 그러라고. 안 되겠다고. 이틀간의 세미나를 너무너무 은혜롭게 감사하다 그러고 편지를 써서 저한테 팬레터도 받아봤거든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죠. 근데 두 분을 이제 모셔서 또 대화를 하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자기가 71세랍니다. 그 당시에 2008년에 제가 들었던 말로는 몽골인들의 평균 수명이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43세였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죽는 아이들이 그냥 많은 거죠. 그리고 또 몽골의 습성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워낙 광활한데 한번 잃어버리면 어릴 때 죽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고도 많고 또 특히 이제 화로 같은 게 가운데 있으니까 게르 안에 거기 화상 입은 사람도 그렇게 많고. 근데 71세를 사셨으니 그 마을에서는 부락에서는 제일 어른 중에 어른이시랍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70세 때 예수를 믿은 겁니다. 불과 1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다 돌이켜 보니까 그 전에 자기가 얘기했던 건 이런 양도 많이 잡았고 말도 잘 탔고 활도 잘 쏘고 이런 게 자랑이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테니까 하늘나라에서 얼굴을 마주 볼 텐데 라고 생각이 드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더래요. 성경에도 나오고 많은 그 신앙인들이
돌아오는 지점이 됐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널 위해 생명 다해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하였느냐? 이 질문을 하늘나라 가서 얼굴 뵈면 꼭 들을 것만 같다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고민하다가 나는 뭐 양 잡은 거 뭐 하나님한테 얘기해봐야 활 잘 쏘고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물어봤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좀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할 말이라도 하나 준비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한국인 선교사님인데 절대로 이분이 따라할 거라 생각을 안 하셨대요. 선교사님도 만났거든요. 그냥 던지는 말로 던지고 그냥 가셨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린이 부서 가서 애들 교사하세요? 그러고 가셨대요. 그리고 한 달 있다 와봤더니 할아버지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부서에서 아이들이 좋아했을까요? 거기서도 안 들린다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애들이 다 싫어했던 겁니다. 한 달 만에 왔더니 그 선교사님 붙들고 또 물어보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좋은 교사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내가 가기만 하면 애들이 내 주변을 떠난다고 애들이. 젊고 잘생긴 선생님 쪽으로 가고 내 곁에 아무도 없대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또 지나가는 말로 그러셨답니다. 한국에서 뚱뚱한 목사가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10시간을 기차를 타고 오셔서 또 내 인생의 마지막 가장 소중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서 울란바토르까지 기차를 타고 오셔서는 그 강의를 들으셨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현장이 아니구나. 같은 현장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 현장은 다른 의미구나. 마음이 한결 낮춰진 상태에서 그 자매를 또 만나러 갔습니다. 그 자매한테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인상을 쓰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봤더니 한 달 전에, 한 달도 안 됐죠. 며칠 전? 한 주 전? 뭐 얼마 전에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몽골에 있는 병원을 다 다녀봤는데 진단이 안 돼서 중국에 있는 병원에 갔답니다. 중국에 있는 병원에서 결론이 뭐였냐면 당신은 아주 말기 암 환자고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는 겁니다. 20살짜리 자매가. 이 자매가 몸도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고 몸에서부터 하나씩 징조가 따라오다 보니까 증상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근데 내가 몸이 이렇게 됐으니까 찾아가서 전도하고 찾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줄 수는 없지만 내가 잘 배우면 왔을 때 얘기해 줄 수는 있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재밌고도 아이들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전할지 그걸 배우러 왔다고. 그걸 보고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몸은 순종했지만 마음까지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제가 또 새로운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언젠가 나에게 때가 찾아오면 이제까지 한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역해오고 노하우를 많이 갖추었던 내가 이게 대단한 건 줄 알고 이걸로 권리를 누리려고 했던 내가 이제는 온 세상 어디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순종해서 길을 가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이지는 않았지만 반강제적이나마 순종했던 길이었는데 몸이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해도 그게 2008년 5월이었으니까 여름 행사 준비하고 이런 거 정신이 없는 상황에 또 명성교회는 이제 부목사가 자유롭게 해외로 다니는 일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이 허락하시고는 또 말씀을 바꾸시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해외에 사역을 하려면 약속한 걸 그냥 말하면 무조건 지키는 게 정상인 세계잖아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 근데 말을 바꿔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어야 된다는 게 뭔가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꿈만 꾸고 언젠가 그런 날이 있으면 그렇게 감당해야겠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름에 연동교회에서 부르심이 왔습니다. 교회 규모로는 명성교회 10분의 1이었고 제 개인의 앞날로 보아도 큰 교회의 담임으로 가기에는 명성교회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다양한 환경들, 계산들, 그런 또 정황들을 뭐 우리 선배들이 뭐 몇 년 있다가 어디 교회 담임으로 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지만 제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몽골에서 부르심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저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연동교회에서도 저를 많이 알고 계셨는데 저희 세미나에 다 오셨던 분들인 거예요. 가봤더니 저희 교육부 임원들이나 집사님들이 저를 다 안다는 거예요. 명성교회 세미나도 다 가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저녁 예배를 명성교회로 다닌다는 거예요. 집 앞이어서. 그러시면서 목사님 찬양인도할 때 잘 봤습니다. 지난주 여기 계셨더니 이번 주 여기 계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목사가 뭐가 부족하다고 연동교회로 오겠느냐고 그렇게들 얘기하셨답니다. 근데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선교를 진행할 수 있었고 몽골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다 보니까 중국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를 향해서 준비되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그렇게 처음에 한 4년여를 몽골을 한 10번을 넘게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인지 가장 불행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몽골을 다니던 길에 주솔 전도사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의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떤 의심과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움직였던 결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 계산과 신호를 따랐던 하나님과 내 마음의 확신을 따라서 결정했던 결과의 차이가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움직였던 결과 더 윤택하고 더 편안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있던 분들이 나가서 지금 교회 규모를 보면 제가 훨씬 뒤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안 움직였어야 더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목회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마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란 확신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으면서 보이는 것으로 기준 삼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 아까 기억나십니까?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길,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기적이라고도 하고 성경은 또 표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라고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기적을 보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이 표적에 대해서 꽤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표적을 보러 다니느냐? 표적을 보려고 온 거 아니냐? 그러시면서 구약에 있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 이러면서 굉장히 본인은 표적을 베푸셨으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 기적,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기적을 맛보기를 좋아합니다. 내 인생에 그런 일이 막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표적이기 때문이라고. 기적이라고 하면 그런 강력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 어떤 놀라운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으로만 받아들이다 보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놓칩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달을 가리켰더니 사람들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고. 기적 혹은 표적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대한 일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게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기적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까지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표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크게 한 두 가지로 우리가 표적을 대하는 자세를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표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표적은 없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내 눈앞에까지 보여지고 드러난 표적들을 잘못 받아들였다가 멸망해버린 경우도 적지 않고 또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인 줄을 분명히 알아서 그 받아들인 결과 크게 쓰임받은 사례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는 10가지 재앙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도 그 표적을 무시한 결과
장남을 잃고 제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는 홍수의 표적을 잘 준비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모세는 불타지만 불붙지 않는 가시덤불을 지나치지 않고서 표적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본 환상을 그저 말에서 떨어져서 생긴 의학적인 트라우마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표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이 변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임재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표적인 줄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표적은 그 표적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적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음대로 한다?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을 쉬시는 법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표적 속에 살아간다 할 때 주님께서 나의 가족을 향해서 나의 기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 혹은 어떤 사건을 표적 삼아서 보여주실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다면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그 사건을 내가 정말 신실하게 그 사건을 내가 신실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가운데 놀라운 다른 길로 연결되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경험들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데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혹은 더 심각한 일은 안다고 하면서 주신 표적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표적들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으니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도 애정도 없는 이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표적을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또 때로는 저처럼 귀가 어둡고 저의 8년 동안 했다라는 공적에만 쌓여 있어서 내가 편하고자 하는 데만 몰두되어서 아예 애초부터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했던 문을 닫으시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의 문을 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래 사시다가 어떤 문이 닫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문이 새로 열렸는지를, 내 인생에 어떤 문을 새로 여시는지를 여러분이 쳐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오직 순종하는 것, 그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아래로 막 내던지신 것들을 줍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주웁시다. 네.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표적을 잘 해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녕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는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조셨더라도 지금부터는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하면 뭔가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로 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갖느냐?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드러난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신구약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를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미 드러난 말씀, 성경 밖에 있을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반사회적으로
이미 드러난 말씀에 밖에 있으면서 쉽게 말해 예수님의 가르침은커녕 10계명도 안 지키면서 그리고서는 진리가 어쩌니 구원이 어쩌니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전혀 없이 그저 내 안에서 내 생각으로 내 감정 속에서 성령님의 뜻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다른 의도가 있을 때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별하려는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려는 의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점은 순종하려는 의지가 먼저 있으면 분별은 뒤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약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영적인 분별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분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절 한번 깊이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깊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이 구절의 순서를 따라서 마음, 변화, 분별 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내 마음만 고쳐 먹으면 변화를 받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변화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게 되는구나.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마음 먹는 일이야. 그렇습니까? 잘못 읽는 겁니다. 성경 본문 1절과 2절은 원문 헬라어를 보면 카이, 영어로 하면 and로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and가 그리고도 되지만 앞에 문장 뒤에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로 연결되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1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 1절부터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서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대전제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드림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드림이. 그래서 드리면 그러면 하고 2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드리게 되면 내 몸을 정말 힘들지만 드리는 것에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고 그러면 변화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분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구조입니다. 우리 생각엔 어떻게든 분별을 먼저 할 수 있는 능력이 딱 있으면 분별하게 되어서 변화도 따라오고 내가 분별하면 내가 변화하지. 분별할 수만 있으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또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그때서야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순서를 분별, 변화, 드림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분별이라는 능력이 내가 먼저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드림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질 때 분별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동사로 하나하나 끊어져 있지만 원문에서는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드리면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뭡니까? 순종의 결과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내가 먼저 얻을 수 있다거나 내가 먼저 분별을 얻기 위한 어떤 행동이 조건적으로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일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면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내 인생을 드리게 되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된 마음만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으로 이어지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분별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 분별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그 안에 고약한 인간의 주권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분별해보고 내가 따져보고 그 다음에 내 기준으로 걸러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괜찮으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계산 아닙니까? 이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 능력은 먼저 나를 드리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드림으로써
마음이 변화를 받고 이어서 영적인 분별할 수 있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그 순종이 우선입니다. 분별하고 난 뒤에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주도권을 갖고 싶어. 내 인생의 주도권 어떻게든 안 놓으려고 합니다.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 다 합니다. 오늘 갈까 말까, 뭐 나갈까 말까, 애를 보낼까 말까, 여기 참여할까 말까, 다 내 기준으로 삽니다. 그 주도권 절대로 안 놓치고 싶습니다. 잡아야, 이 주도권을 잡아야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네가 지금 주도권을 놓고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래야 분별이 뒤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참 많이 갑니다. 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좋아서 갑니다. 갈 때마다 참 은혜가 큽니다. 가보면 별내에서 제가 사는 곳에서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몸이 순종해서 어딘가로 행동을 해서 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고 부르는 소리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도와달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해서 그곳으로 가 있으면, 행동해서 움직이면 순종이 이루어지고 나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을 들이면 분별이 쉬워집니다. 순종은 몸을 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들이라.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러면 막 깊은 명상, 묵상, 생각, 사고, 지식, 또 뭐 역사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으니까 뭐 5대 제국과 연계성에서 무슨 뭐 중근동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들한테 그런 걸 통해서 설득력 있는 언어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을 향한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몸이 움직여야 비로소 순종입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여서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분별이 뒤따라옵니다. 저도 선교까지 가서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왜 왔나. 사람도 물도 환경도 숙소도 인터넷도 화장실도 모든 것이 낯선 타국까지 와서 녹음실도 변변찮아서 개 한 마리만 지어도 아니면 비만 내려도 올스톱 되어서 한 줄도 녹음할 수 없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또 동역하는 분들이 우리 교인도 아니고 나에게 뭐 유익할 것도 없는데, 또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단순한 일일 뿐인데, 또 이거 만든다고 누가 몇 명이나 보고 언제 뭐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또 그걸 누가 알아주기나 하냐고,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일을 해내고 또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런 방식으로 채우려고 해도 뭔가 본질적인 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이 뭔가라는 그런 의심이나 회의만 더 가득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채워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교우들에게는 우리가 목회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보니까 이런 행사를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팁니다. 하지만 녹음을 하는 가운데 한 명 한 명 보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석처럼 빛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갑자기 보석처럼 빛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면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반짝반짝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 있는 그 순종의 결과,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눈물 나는 사연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지 듣게 되고 나면 이 사람이 여기 앉아서 막 졸고 있기도 하고 막 중간에 쓰러져서 자고 있기도 하고 자기 순서 되면 깨가지고 무슨 좀비처럼 일어나서 녹음하고 다시 자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정말 절실하구나, 인생 다 걸고 여기까지 와 있구나, 복음이 아니면 죽겠다는 사람들밖에 없구나, 내게도 복음이 그런 것이었는데 나는 지금 배에 살이 너무 많이 꼈구나, 기름기가 가득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함께 하시려고 나를 친구로 동역자로 세워주셨구나, 주님이 불러주셨구나, 이런 공간을 누가 여기 와볼 수가 있고 이곳에서 누가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나 자신이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할 일, 표적으로 준비하신 만남,
또는 표적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바꾸십니다. 제가 바꾸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몸이 거기 가 있는 순간 뒤따라오는 저의 변화들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죽어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자기만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람들이며 별의별 사람들, 아까 몽골에서 만난 분들,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돼도 저는 1살입니다라고 말하는 할아버지며 내일 모레면 죽을지도 모르는 자매가 정말로 제가 그 다음에 가서 그 자매를 찾았거든요. 못 만났습니다. 교인들 다 뻔하기 때문에 다 물어보면 다 한 다리 건너 몽골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다 알거든요. 그 할아버지도 그 젊은 자매도 다음에 가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왜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뭘 돌려받겠다고 제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순간 뭐 어떤 앞뒤 전후 뭐 설명 없이 그냥 어떤 사고라는 게 움직여지기 전에 그냥 눈에 눈물이 핑 맺힙니다. 그러면 우두둑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금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허락하신 일들을 정신 차리고 다시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은혜에 잠겨서 세상적으로는 또다시 한번 바보가 되는 길을 자처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원하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를 향해서 내 몸을 들여서 순종의 자리에 있게 되다 보면 그 순종의 결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건 내 욕심으로 한 거였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게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두 가지 선택지 자체가 내 욕심으로 만들어져 놓고선 제3의 주님이 부르신 선택지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선택이라는 걸 똑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직하고 순전하게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절대 분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갑자기 그냥 분별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겁니다. 그저 교만해질 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말을 잠깐 이렇게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순종하십시오. 교회 치리에 순종하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올 한 해 주시는 수많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 욕심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며 결국 주님께서 내 인생의 뜻하신 바를 이루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주보를 놓으시고요. 순서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 먼저고 그 순종 가운데 그 드림 가운데 주님께서는 변화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마음이 변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을 보고 면벽하고 있으면서 무슨 동안과 하한가 하면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못나서 그렇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명상하자고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께 인격이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영적 예배가 그 드림이 있는 그 희생이 있는 영적 예배가 전제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림, 변화, 분별 내 인생에 올해 이 세 가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